샬롬,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드림웨이브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주차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선명한 신앙 생활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부각됩니다. 일상 속에 존재하는 삶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선명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명한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이번 주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뜨거운 작별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 1절 말씀에서 작별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헤어지기 싫어하는 사이를 억지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이별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발길이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몇 번을 뒤돌아보고 또 보게 됩니다. 두 눈을 질끈 감아도 그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참 힘들죠. 특별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 생사의 고비에서 동거동락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선뜻 작별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슴에 밀려오는 감흥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의 가슴에 타오르는 영성은 그의 가슴에 젖어드는 감성을 압도합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을 보고 있으면 바울의 이동 경로를 마치 빨간 펜으로 자를 대고 줄을 그어서 연결한 것만 같아요. 본문 1절 말씀에서 밀레도를 떠난 바울은 고스를 지나 로도, 바다라를 거쳐 본문 3절 말씀에서 베니게의 두로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에게해에서 지중해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여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의 여정이 선명하다는 것이죠. 바울의 경로는 겉돌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 목적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지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처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아가야와 마게도냐에서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행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바울은 모든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그는 모든 불필요한 일정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합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의 행로는 재배열됩니다. 그의 인생은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우리의 신앙은 선명해집니다. 바울은 언제나 사명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귀히 여깁니다. 그는 사역이 아닌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런 그의 인생을 보고 있노라면 로마를 향해 복음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이런 그의 인생을 보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고 계신가요? 순간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절대적인 삶의 목적이자 방향입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 성도의 인생의 여정은 선명해져요. 인생의 향방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향해 전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바쁘게 달려온 바울의 배는 한 곳에 정박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배는 두로에 상륙하여 짐을 풉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이레를 머뭅니다. 여기서 바울이 찾은 제자들은 두로에 흩어져 있던 크리스찬들을 뜻합니다. 두로에서 바울은 그들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달려온 바울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무려 일주일이나 허락하십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촌각을 다투며 속도를 내던 바울의 배는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정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세요.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받게 될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바울이라고 해서 그들처럼 겁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바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로에서 일주일간 쉬면서 그의 마음도 느슨해지지 않았을까요?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지 않았을까요? 저는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위대한 사도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로의 성도들과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그는 흐트러진 자신의 신앙의 영점을 재조정합니다. 자칫 흐트러질 뻔한 그의 신앙은 기도를 통해 다시금 선명해집니다. 기도를 통해 그는 사명에 재집중합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6절 말씀에서 기도한 후에 지체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도는 걱정과 근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있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급급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서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에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선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주차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바울을 기소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지혜로운 변론에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와 동일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저격합니다. 회칠한 담은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불법 집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40여 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금식하겠다고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만약에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도 좋다라고 맹세까지 해요. 우리의 열정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지금 당을 지어서 그릇된 열정으로 행하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의미 없는 일인 것은 이 열정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모여 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열정을 사용할 수 있을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영적 공간 지각 능력을 발휘합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란 사물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에요. 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하면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합니다. 단순하게 도식화된 지도를 바탕으로 복잡한 길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기반으로 하여서 고난 가운데 영적 공간 지각 능력을 발휘해요.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행동은 가택 연금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하게 될 변론을 재현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설명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언했잖아요. 비록 그의 육체는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천사가 했던 말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이날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배가 파손돼서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도 미결수 신세로 가택연금된 2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현실은 유대인들의 살해 계획과 부당한 기소뿐이에요. 사도행전 28장에서는 가택연금됩니다. 로마 군인과 자신의 손이 쇠사슬에 묶여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최종 목적치를 알았어요. 그는 믿음의 지도를 펼쳐 로마 황제와 마주할 법정을 떠올립니다. 바울은 고난의 현장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사명의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떠올리세요. 그 음성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장면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공간 지각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의 현장은 사명의 현장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3주차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의 내용이에요.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모습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회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인생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경험을 증언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빛이라는 그 매개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18절, 23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표현이죠. 복음은 어두운 인생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빛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복음의 빛은요, 밝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습니다. 복음의 빛은 우리 눈을 뜨게 합니다. 복음의 빛은 모든 사람들을 둘러 비춥니다. 복음은 죄인 되어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 내는 것도 중요하나 그 열심이 복음의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이 말씀과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마치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은 고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세상의 방법과 열심을 따라가세요? 아니면 복음의 빛을 따라가십니까? 바라기는 복음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증언해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이다.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죄로 감겨있던 눈을 뜨게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여 천국을 얻는 것이죠.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바른 길로 오게 한다는 겁니다. 빛으로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자는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오히려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방향이 돌이켜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삶 가운데 빠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름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집중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당당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가택 연금되었습니다. 28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본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후에 한 명의 군인과 함께 따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친위대의 감옥이 아닌 일반 가옥에서 군인의 감시를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수감자와 군인의 손을 하나의 사슬로 묶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과 손이 사슬로 묶여 24시간을 함께 생활합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내가 아닌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나를 감시하는 군인이, 그것도 손이 함께 묶여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죠. 분명 바울에게 군인과 함께 지내는 가택연금 상태는 엄청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미결수 신세였어요. 미결수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고 곧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날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러분, 여기서 온 이태란 만 2년을 뜻합니다. 2년 동안 셋집에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택연금이 2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이르러서 한 가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의 재판은 2년씩이나 지연되었을까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에 따르면 이때 당시 로마법은 무죄한 피의자를 공격하기 위해 제기된 부당한 소송에 대해 굉장히 엄격합니다. 따라 사도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이를 우려하여 법정에 출석하기를 꺼려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미결수로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스트레스로 가득한 인생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을 딛고 일어납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복음을 전해요. 바울의 가택연금 장소에서 원데이 부흥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고난의 자리에서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믿음의 정주행을 했어요. 여러분, 물리 시간에 힘의 법칙을 배우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F는 ma라고 외우셨을 텐데, F가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M은 질량, A는 가속도예요. 물체가 받는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하죠. 저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F는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리고 M은 내가 닥친 고난의 질량, 고난의 크기예요. 그리고 A는 고난의 가속도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두 가지나 당해요. 첫 번째가 가택연금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 미결수 신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난의 질량을 계산해 보면 상당할 거예요. 하나만 닥쳐도 너무 힘든데 두 가지 동시에 고난이 닥쳤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느꼈을 고난의 크기, 고난의 질량, M은 굉장히 크겠죠. 따라서 바울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스트레스가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의 법칙에 적용하자면 바울에게 일어난 고난의 가속도가 제로가 돼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내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감옥을 빠져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의 인생에 갑자기 끼어든 고난의 빠른 속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신경 쓰지 않아요.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겪은 지난 고난을 굉장히 차분하게 회고합니다. 억울한 일 투성이었으나 바울은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인생의 변속 기어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죠. 그는 믿음의 정주행을 로마에서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매몰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정주행을 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제 강의 10월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